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던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근데 내가 이 마이크 소리가 내 귀에는 잘 안 들리네. 자, 어제 말씀 주일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이니까 새벽에 같이 안 모였는데 그냥 그 어제 말씀을 간단히 상기시켜 드리면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원래 너희들은 죽었던 자들이다. 그 죽었던 상태의 삶이 어떠했느냐?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마귀를 쫓아다녔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본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켜 주셔서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 그렇게 해 주신 것은 그분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었다. 너희가 값없이 선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다시 지음받은 자들이다. 자, 이게 이제 어제 말씀이죠.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자,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는지를 늘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전에 너희들은 이랬었다. 그때는 이랬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면서 16절 이하에서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완전히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변화된 자들로서 너희들이 관심을 쏟고 살아갈 것이 뭐다.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전에 그토록 비참한 상태에 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전에는 그랬어요. 믿음 밖에 있었던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음으로써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유대인으로부터는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라고 멸시당하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다. 자, 그랬는데 12절에 무엇보다도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고, 세상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자, 과거의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그런 존재였구나. 13절,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지금은 너희가 멀리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서로 원수시했던 막힌 담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그 담을 헐어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자, 그렇게 말씀하죠. 15절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의해서 둘로 나눠졌던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화평하게 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한 새 사람이란 말은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씀은 그 뒤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게다가 16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 두 존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 단순히 이제 하나가 아니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 말씀하죠. 자,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둘이었던 우리가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통일성, 복음이 교회 안에서의 복음을 우리를 통일하게 만드는 그런 통일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주님의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똑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사람만 있다. 교회가 있고 한 몸이 있을 뿐이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한 종류의 족속들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처음부터 알고 믿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지만, 이 말을 하는 바울의 경우는,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얼마나 쇼킹한 얘기였을까요? 선민 우월 감정에 있던 그들이 이방인도 우리가 똑같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게 예수님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의 그 죽이는 일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먼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뚱딴지 같은 어떤 친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방인이나 우리가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잡아 죽이려던 유대인이랑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서슴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1차 선교행부터 마지막 순교까지 그의 전생애가 보면 유대인과 싸우는 생애였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 촉각을 곤두세웠는지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요, 우리도 나중에 딴소리하면 우리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의 투철한 믿음, 소명,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뭐 온갖 잡소리가 많이 있어도요, 또 여러 가지 거짓된 말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근본 뿌리는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흔들으려고 마귀가 온갖 짓을 다 해요. 네. 우리 저 성일이는 이제 안 그렇게 됐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데, 네. 상범이도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다고 믿는데, 신학생들도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이런 거 해서 헷가닥 넘어가고, 다른 건 좋아요. 다른 건 다 참고할 수 있어. 근데 복음을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 상범이 맞지? 아이, 네 복음, 이 복음 딴 소리 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이 복음이 분명해야지. 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에는 애들이 그랬었다. 죽은 자들이었다. 소망이 없었고 본능대로 살았고 육체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풍조를 따랐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너희들이 볼 때는 옛날에는 선민 우월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예수님에서 너희들과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18절에서 19절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이란 말은 뭡니까? foreigner, 외국인도 아니다. 외인 구단 그렇잖아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sojourner, 떠돌이 생활하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배씨하고 박씨하고 성씨를 보면 아무 상관없잖아. 배인애가 어떻게 나하고 한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내 자식은 어떻게 한 가족이냐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들어서 계속 관을 얘기하는데, 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죽음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족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세상을 다시 태어나서 다시 봐야 할 사람들인데, 오늘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천국 간다는 면에서는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는 세상 가치관 그대로 지니면서, 그러면서 그걸 갖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길을 쓰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뿌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엉뚱한 것 가지고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교회에 대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 교회에 대한 좀 더 뿌리 깊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부활의 복음으로 교회가 된 너희는 이제 교회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 기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그 교회의 기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 담임 목사만큼밖에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 위에 세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괴로움이죠. 우리 교회가 뭐 사이즈가 얼마나 큰 것보다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늘 자책하면서 되돌아봅니다만은, 그러니까
교회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 교회 건물, 교회의 기준돌, 코너스톤이라 그러죠. 예, 기준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초가 딱 쌓여지잖아요. 예, 좌우에 그 끝에다가 기준돌을, 코너스톤을 놓고 거기에 좌우를 맞춰갖고 수평을 맞추고 해서 또 석조 건물을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준돌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알아야 교회가 제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구멍이 났으니 교회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로 계속 나아가 보면, 교회로서의 너희는 마치 건물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세워지는 것처럼 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근데 그 일은 22절,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너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저는 제가 셀교회를 이렇게 전 세계를 방문할 때마다 참 많이 울었어요. 왜? 거기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울었느냐? 내가 속한 교회, 한국교회는 왜 이런 교회가 별로 없을까? 너무 원통해가지고요.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주저앉아가지고. 그러고는 한 10년 이상 한국에다가 셀교회를 소개하는 일에 정말 불살랐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방법만 따라올라 그렇지 그 정신은 다 팔아먹어 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복음으로 다시 이것이 살아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에 다시 집중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뒤에 신학생들 셋 있는데, 이거 내가 70 몇 년에 걸쳐서 배운 거야. 응?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귀한 걸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교회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지어져 가게 하셨는데, 이 교회를 주님의 기쁜 교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온 천지와도 맞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계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 자재가 되게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가 속히 그런 교회로 자라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매일의 삶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